성경 디모데후서 2장 두 구절을 읽고 오늘 가버나움에서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과 26절을 제가 읽습니다. 제가 중간부터 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바울의 목회에 큰 영적인 부담이었습니다.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시고 이것이 진리였구나. 그죠? 진리였구나. 왜요? 사단의 올무에 붙잡힌 그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베드로 후서 4장 2절처럼 육신의 남은 때를 종신토록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살게 하실까 하려 함이라. 대쟁투 50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의 온 군대를 동원하여 전투에 총력을 쏟고 있는데, 개정투 507페이지 말씀. 그런데 왜 큰 저항을 받지 않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과 실제적 연결이 없고 성령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왜 사단의 온 군대가 총동원 전투령을 발표하여 치열하게 지금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무기력한가? 주님과 실제적 연결이 없고 성령이 결핍되어 있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하신 것처럼 죄를 가정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죄가 어느 정도로 악하고 가증한 것임을, 예를 들면 두려운 얘기입니다. 이기심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하늘에 못 간대요. 갈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죄가 어느 정도로 악하고 가증한 것임을 알지 못함으로 암흑의 왕과 왕의 특성과 세력에 대해서 눈이 멀어 있다. 그들은 사단과 그의 사업에 대하여 별로 적개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사단의 세력과 그의 악랄함에 대하여 너무나 무지하고, 사단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전선을 확정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미혹된다. 그들은 그들의 원수가 악한 천사들을 임의로 부리며 잘 짜여진 계획과 교묘한 행동으로 영혼의 구원을 방해하고자 그리스도와 싸우고 있는 강한 장군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흑암과 공고한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는 순간 사단은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한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소동을 일으켰죠.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주의가 분산되었고 사단의 목적은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장면입니다. 가버나움에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하여 오늘 이 아침 교훈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은 알겠는데 죄를 짓지 않고 살고는 싶은데, 정말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살고 싶은데 온갖 악척과 억척과 비방이 진리의 가마력을 상실하고자 이곳저곳 해서 쇄도할 때, 포로와 노예입니다. 바울의 간증처럼 선하고 거룩한
의로운 법, 선한데 거룩한 법인데 왜 안 지켜줍니까? 간단하죠. 답을 드리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 다시 마무리하면 정말 포로입니다. 포로. 노예입니다.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지만 육신의 지체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끌고 가지 않습니까? 무심결에 입에서 죄가 나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조금 전 말씀처럼 마귀, 사단이 넘어뜨려 놓고 범죄시켜 놓고, 하지만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은 몰랐죠. 그 모세가 죽자 사단이 재빨리 달려와서 모세 내 거요. 모세도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기쁜 날 뛰었죠. 사단. 다시 말합니다. 자기가 올무를 놓고 자기가 죄짓게 해놓고 사단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정말 인간의 말로 표현이 좀 불가능하겠습니다. 나쁜 놈이죠. 그 마귀 앞에 주님은 회방하는 판결을 안 쓰셨대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의 본분은 그가 그 죄에서 돌이켜 나오도록 기도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셔야 돼요. 사단은 사설, 습관, 유행, 인간의 권위, 품성의 결함, 오류, 암흑과 완고한 사설을 통하여 인간을 단단히 붙잡아 매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버나움의 귀신 들린 자가 문제가 아니었고 스스로 마귀의 포로가 된 자신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정말 희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버리고 유전에 집착했죠. 성경에 주시지 않는 것을 마치 그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많은 부분을 신비적 해석을 더하여 성경을 불분명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사소한 문제를 논증하다가 요긴한 진리를 놓쳤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말로 끈을 삼아 쥐약을 끌며 술의 찔로 함같이 쥐약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어서 5장 두 번째 줄을 20절쯤 말합니다. 빛을 어둠으로, 어둠을 빛으로 삼는 그들. 그래서 이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단은 유대교의 수령이 되었고 국가와 종교의 최고 권위자들은 모두 사단에게 지배당해버렸다. 대쟁투 28페이지. 사단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지배해버린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전하신 특별한 기별을 전할 기별자를 대항하고 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 일이 미네아폴리스에서 벌어지고 말았다. 이것이 현대판 재림교회 가데스 반야의 반역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 늦은 배를 주게 하는 곧바른 기별이 철저하게 무시되어지고 경시되어지고 있다. 곧바른 기별이 선포되어지면 저항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소망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령이 그의 뜻대로 그들을 지배해버렸다. 이게 가버나움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주님의 대리자로 부름받은 그들이 사탄의 대리자가 되어버렸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희망이 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로된 자유를 주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 구절을 예전에 여러 번 인용합니다. 정말 엄숙한 진리요.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아무리 공언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노라 공언할지라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은 여전히 죄의 종입니다. 아무리 공언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죄의 종입니다.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집니다. 생각이 납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1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30년 된 고향 교인들, 30년 된 고향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지금 마귀의 종이야. 그래서 이를 갈고 달려들어 예수의 멱살을 붙잡고 동네 밖으로 끌어가서 낭떠러지에 발로 찰라 그랬죠.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한 것처럼 진리를 사랑으로 말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분이셨대요. 왜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들의 죄를 덜 주셔야 돼요.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공언하지만 마귀의 자식이다. 다시 한번 연구해 보세요. 거듭말하면 아브라함의 광인이 문제가 아니었고 스스로 마귀의 올무에 착고에 붙잡혀서 사슬에 매여서 종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저항도 하지 않는 완고한 유대인들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죽음 앞에 누가 막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죽음을 누가 막습니까? 여러분,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죄의 권세를 오늘도 많은 사망을 보면서 보고 있잖아요. 온 머리는 병들었습니다. 참 상상이 어려워요. 성화를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 곁에 계셔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달라들렸습니까? 따지고 달라들고 변론하고 헐뜯고 자기 신학 교수라고 자기 말이 맞다고 예수님 머리를 막 군의에 복종하라고 강요하고,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어제 우리 장로님 부부와 산책을 하면서 이해가 안 돼요. 세상에 예능신을 많이 보는 걸 조심을 시키더래요. 그런 뉘앙스를 풍기더래요. 제가 이해가 안 가요. 머리가 병들었어요. 머리가 병들어 버렸어요. 거짓된 신학으로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라바를 달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런 바라바를 달라. 좀 확대 적용하면 우리의 품성의 결함을 지적하고 완전을 요구할 때 그 기비를 항거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바라바를 택한다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택하는 것이 좁은 길이거든요. 명예를, 기득권을 다 놔야 되거든요. 인간의 칭찬과 평판을 다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마음은 피곤하여. 피곤하. 사실은 악에는 평안이 없죠. 성한 곳이 없더라. 우리는 사단의 올무에 단단히 붙들어 매인 바 되어서 그 뜻을 쫓아 그에게 사로잡힌 바 된 사람들이었다. 철저하게 포로 노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인간은 사탄의 합법적 포로이다. 그분의 사명은 이러 원수의 포로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사단의 제의를 따르는 경향을 지니고 있으므로 강력한 승리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욕망을 그분이 지배하지 아니하고 힘을 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이 마귀의 포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대항도 못 해보고 다 꼬꾸라 넘어질 것이다. 이 땅에 태어난 100% 인간이 다 죄를 짓고 살잖아요. 100%. 그래서 교회에도 그런 거짓말이 과학이 되었죠. 누가 죄 안 짓고 살아? 과학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어제 말씀처럼 여기에 인내가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 라고 하늘이 기쁨으로 선포할 때 우리 모두 거기에 참여하시는 사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굿뉴스입니다. 이런 사슬과 포로 매인 우리를 주님께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때가 참에
좀 더 확대하면 예레시네 정확하게 하늘의 시기가 그 시각, 바로 그 시각 가리키는 그 순간 구주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 계시록 12장 사단은 입을 벌려 해산의 여자에게서 나온 아이를 삼키려고 다 기다리고 있다가 헤롯을 보내어서 나사렛 동네 어린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렸죠. 사단은 알았죠.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된 메시아가 이 땅에 자신의 머리를 깰 뿌림을 알고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었죠. 지금요, 지금 주님께서 그런 작은 예수가 등장하여 마귀를 영원히 천년기로 감옥에 끌어갈 사람들이 탄생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대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같은 방법과 같은 요즘 법칙의 지배를 받고 똑같이 인간의 혈과 육을 그대로 물려받기 위해서 여자의 몸을 빌리셔서 그분은 우리처럼 죄 있는 타락한 죄된 본성으로 오셔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는, 또 다른 말로 율법의 정죄에 놓여 있는, 육신은요 늘 정죄를 받아요. 그죠? 죄의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자유. 여러분 옛날 양반들 보세요. 노예가 있고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자유를 주기 위해 주님께서 때가 참에 오셨습니다. 여자에게 나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 동일한 방법으로. 여기서 이 시간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부분을 자꾸 착각하고 오해해요. 예수님이 당연하죠, 당연하죠.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성령으로 심겨진 그 씨앗이, 인간의 씨앗이 우리와 똑같이 조상 대대로의 모든 경향들을 다 물려받고 태어나셔서 예수님도 우리처럼 아버지가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단의 세력을, 육신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육신으로 오셨어요. 왜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려고요. 하나 더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없애는 것은 조약들을 옮겨 놓는 것보다 쉽대요. 그런데 이제 어려워요. 왜요? 그렇게 없앨 수 없거든요.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사단이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합법적 포로가 되어버린 인간, 누구도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그 모습을 짊어지고 왕노릇하는 마귀에게 그런 사단의 본거지가 되었던 몸으로 오셔서 마귀를 이겨버리니까. 네? 이것이 마귀를 없애하는 방법인데 적용하면 여러분의 육체가 사탄의 본거지가 되었지만 예수가 들어오면 육체는 패배해요. 맞습니까? 예. 종신토로 노예들을 살아가는 그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셨다. 예수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눈을 밝히고 마귀의 감방에 갇힌, 교도소에 갇힌 우리를 끌어내고 감방에 갇힌 자를 나오게 하려고 그분이 오셨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가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하지만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희 원수에게 내가 원수가 되어주고 너희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되어줄게. 출애굽기 23장 20절 22절의 말씀. 이 싸움에 우리의 주전부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전부대이고, 맞죠? 그러므로 이길 수가 있고 그분이 이긴 승리의 경험이 이미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읽고 이어서 내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사단이 사람들을 지배하는가?
또 반대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마귀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를 경험하는가? 한 예정을 읽어드리고 아침은 마무리합시다. 높은 부르심 104페이지. 죄의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그의 의지를 사탄의 지배하에 두었다. 그는 유혹자의 권세 가운데 무기력한 포로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깨치고 사람의 의지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는 그의 아들을 포로에게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눌린 자를 놓아주기 위하여 오셨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늘의 모든 보화를 땅에 쏟아부으심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하늘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지와 애정과 마음과 영혼을 사셨다. 이해하셨지? 무슨 뜻인지. 사랑에 망한다, 이끌려간다, 그런 뜻이겠죠. 그죠? 이 무한한 사랑의 보화가 쏟아진 걸 바라보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깨달으니까 우리 의지와 애정과 마음이 뭐합니까? 주님께로 끌려가는 표현을, 그분이 사셨다, 사랑으로 우리를 돈 주고 샀다, 그런 말이겠죠. 맞습니다. 이끌린다. 그때 우리가 이끌림에 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 의지를 그분의 사랑의 주권의 지배에 두면 그 의지는 의를 행하도록 강하고 굳건하게 될 것이고, 그 마음은 이기심에서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사랑 율법의 권위에 그 마음을 복종하면 모든 생각은 그리스도를 순종하도록 사로잡히게 된다. 실물견 312페이지. 이것이 의의 옷을 입었다는 말이 의미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이 교훈을 배우기 바라며, 오늘도 여러분 육신의 지체의 법에서, 유혹에서, 습관의 법에서, 식욕에서, 유행의 사슬에서, 또 재물에 관한 욕심 때문에 어떤 것일지라도 주님의 사랑의 주권에 내어 맡길 때 그 사랑이 나를 의지를 지배하면 우리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 순종하도록 사로잡히게 되어진다. 그래서 구원이 선물이요.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 더럽히며 살아온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사랑의 그 놀라운 능력에 온 마음으로 헌신함으로 문자 그대로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죄를 지을 수도 없다는 그 말씀을,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처럼 주를 만날 준비가 되었는지, 예복을 입고 있는지, 더럽힘 받지 않고 살고 있는지 오늘로 자문해 보면서 이 한 날도 주와 행복한 동행을 통한 열매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셔서 하루가 마무리된 시간 주 앞에 승리의 열매를 안겨드리는,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